우리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으셨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육신적 모친인 마리아도 함께했고요. 제자들도 모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잔치집의 이 포도주는 음료 이상이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증했지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어떻게 좀 해달라는 뉘앙스 아니었습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계속 일을 진행시킵니다. 하인들을 부르더니, 잔치집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을 부르더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라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라고. 그러자 예수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돌 항아리 6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6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연회장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였잖아요. 그런데 물을 담아 가져다 주라. 큰일 날 말씀이지만 이해가 안 되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 담긴 돌 항아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고, 아니 연회장에게 가져다 드렸고, 연회장은 뚜껑을 연 후에 그것을 마셔보더니 감탄을 하네요. 우와! 극상품 포도주로다. 극상품 포도주로다. 우와! 내가 수많은 잔치들을 주도해 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고급 포도주는 처음이다. 대개가 주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포도주를 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면 좋은 포도주를 내거늘, 이 집 주인은 나중에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를 내는구나. 우와! 그 포도주와 함께 썰렁했던, 웅성웅성했던 잔치집이 다시 웃음이, 소리가 나고 행복해진 그런 잔치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예수님께 간청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서. 그러나 예수님, 여자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냥 일을 계속 집중시킵니다. 진행시킵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2차, 차차, 저차, 2차. 내일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다 막 듣고 계시는데 시키는 대로 하이. 그래서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어떤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필요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필요했거든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별로 돕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필요했어요. 마리아가 막 일을 막 진행시켜요. 응?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요.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주님. 어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선교하며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그렇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물을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포도주 되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이 시골 싫어합니다. 그걸로 성찬예식 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뒤에 보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고 옷에서 냄새 나고 더러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옷 빨아입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옷이 깨끗해졌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옷이 하얗게 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런데 그가 본국에 선교 보고하러 가기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 기다리며 호텔에서 묵게 되는데 옷이 더러운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 옷이 하얗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하얗게 되지는 않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긴 세탁소도 있고 여긴 빨래비누도 있다. 빨아 입어라. 그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필요에 응답하시는 주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마리아는 믿음이 좋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간청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응? 이렇게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진행시켜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2차, 저차, 제차, 2차 순종해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계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하셔야 돼요. 응? 이런 마리아의 열정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녀는요,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예수님하고 친밀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큰일 난 거예요. 손님들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음료 이상이라니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하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지금 계속 일을 진행시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친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마음을 알게 돼요. 또 하나,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과 친밀해 보세요. 응답이 빨라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소돔성 멸망시킬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라고 기도할 때 들어주셨잖아요. 문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지만 다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사전적 개념은요, 강한 신에게 소원을 아뢰어 응답을 받음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전에서 기도 찾으면 강한 신에게 소원을 아뢰어 응답을 받음. 그런데요, 사전적 의미 말고 진짜 성경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누려요,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해진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예수님의 이적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예수님의 이런 이적에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니. 이 이적이 예수님의 첫 이적이었거든요. 와, 우리 스승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다니, 이거 대박 아닌가? 응?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 평생에 돈 걱정할 필요 없겠다. 배고플 이유가 없겠다. 우리 스승님이 이런 분이셔. 우와, 우리 평생에 배고픔이 없겠다. 대박이라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을 그냥 포도주로 만들어 판다면, 연회장이 말하기를 극산품 포도주라고 했으니 대박이야. 우린 부자 됐어. 땡 잡았다.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얼마나.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복신앙. 나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되는 것만 바라보는 신앙. 복이 되는 것만, 즉 복만을, 세상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내게 득이 되기 위해 예배하고 복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복이 중심이 되는 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살아도요, 나름 종교적 열심도 있고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교회는 이중 장치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걸러내야 합니다. 한국에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650만 명으로 줄어대요. 다 어디 간 겁니까?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솔직히 처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땐요, 세상 성공을 위해 따른 거예요. 떡 좀 얻어 먹어보려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해보려고. 누가 영의적이냐 자의적이냐 그 자리 놓고 막 서로 티격태격 하지 않았습니다. 응? 세상적인 복 좀 받아버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간청했던 이 마리아 역시도요, 그런 뉘앙스로 간청한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포도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구원하시니. 오직 예수님만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본질이 아니고요, 세상적 성공이 본질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그 복들이 본질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 본질이니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한 핵심 메시지, 포도주 붙잡지 말고 대박 터졌다며, 예수만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만을 붙잡아라. 예수만을 붙잡아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니 우리가 무엇만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그것들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아라.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붙잡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요. 말씀. 2절과 3절에서 보니까 창조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4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분은 생명의 주로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가진 자는요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 가진 여러분은요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희 형제들이 5 형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여동생이 제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항상 보니까 막 1, 2등 하고, 어느 순간부터 참 예수님과 멀어지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년 정도를 걷지를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병원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절망이죠. 낙심이. 저는 이 동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고쳐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번에 명절 때 그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걷지 못한다고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나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통하며 내게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나 행복하다고. 나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본질이야. 자네가 예수님을 회복했다면
평생 못 걸어도, 미안하지만 평생을 못 걸어도 다 가진 사람이야. 성공 인생이라고. 난 전에 아파서 걷지도 못할 때 무슨 기도한지 알아? 예수님이 자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자네, 이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통하다니, 자네는 다 가진 사람이야. 다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이 동생들과 헤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이 길어지고 왠지 나이 들어가면서요, 약해지면 무엇이 느껴지던가요? 초라함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초라함. 젊을 때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고요, 이제 나이 들어가다 왠지 초라함이 느껴져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도 그랬더랍니다. 나름 유능한 분이에요. 목회도 잘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자신이 크도록 초라해지는 거예요. 목표대로,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었는지 우울해지고, 한날은 길을 가는데 노숙자 있잖아요. 노숙자도 부자라고 좀 치면 그렇습니다. 좀 괜찮은 노숙자 있지만 아주 거진 노숙자도 있잖아요. 아주 불쌍한 노숙자가 한 푼 달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돈을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나았어. 나보다 낫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요즘 왜 이리 초라한지 모르겠어 하면서 엉엉 울었더래요. 그분이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이상하게 초라함이 느껴져.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 지식 안에만 머물러 계신 예수 말고 살아계셔서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건데 왜 그동안 내가 평안을 못 누렸지? 내가 다 가진 자로서 왜 행복을 못 누렸지? 그때부터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교통하게 되고, 지금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른대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졌다는 건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아, 네 뭘 원하니? 네 뭐가 진정한 부흥이니? 너희 교인들이 많아진 거? 더 크게 예배당을 짓는 거? 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 네 안에 예수부터 회복하라고. 너희 성도들에게 진정한 부흥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게 부흥이라니까. 다른 거 보지 마. 네 보는 게 너무 많잖아. 나만 봐, 예수만 봐.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야.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지 아니? 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거야. 나만 보게 해. 네 그렇게 가르쳐. 예수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야. 제가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요한복음 2장을 봤더니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출석도 안 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의 핵심은 예수구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구나. 예수구나. 이런 본문에서 이 제자들 나름 막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내심 말을 안 했지만, 야, 이제 우리 땡 잡았어, 대박 터졌어. 이제 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야, 로마를 못 무너뜨려? 왕이야. 우리는 그때 내가 위정, 자의정 아니면 뭐 최소한 장관이지.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우리 인생 대박 터졌어. 그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마리아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때, 죽을 때요,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만 찾는데, 예수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그 대박 터졌다 포도주 보면서 막, 야, 기적의 예수님이야. 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한번 거둬봐야지. 복을 받아봐야지. 우리 뭐 자녀들, 손자들이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가고,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을 잡아야죠. 본질을 잡으라.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껍데기 썩어질 것 붙잡지 말고 뭘 붙잡으라고요? 예수만을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첫째, 없어도,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힘들어도 초라해야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가졌던 건 다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주님만 높이고 사랑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와,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이 본문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능력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잘못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본질을 붙잡으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가 모든 거. 예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